어느 조간신문에 만화가 하나 있는데 만화의 내용이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주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약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말합니다. 살 빼는 약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뒤적거리더니 약이 들어있는 병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약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요, 일어서서 땅바닥에다 이렇게 딱 쏟고 그 다음에 앉아서 주워 담고 다시 쏟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약입니다.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느냐면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참 시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는 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들을 스스로 떠안고 괴로워하다가 죽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받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바다에다가 비교할 때 고해, 고통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괴로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절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내 땅이, 내 집이, 내 세상적인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단지 지금 내 목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여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이야기가 막 올라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되어진 사람은 기뻐가지고 어쩔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람몰이 한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잡으면 인생이 크게 되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뭐 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물 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보면 4장 35절부터 4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내용이 약간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내용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그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무슨 풍랑이 얼마나 크면 크길래 그렇게 호들갑인가 하시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10m나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 위로는 거의 2000m가 되는 헐몬산이라고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헬몬산에는 만년선이 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는 항아리처럼 아주 이렇게 당겨져 있는 물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일반 해수면처럼 평범해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 바다가 아니라 기온에 따라 가지고 급한 바람이 호수 아래로 밤중에 내려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바다가 뒤집혀지는 것이죠. 밤중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 말씀에는 큰 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광풍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놀이든 큰 광풍이든 이 바다가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요동칠 때 내가 항해하려고 하는 내 인생길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난관과 이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안타깝게 온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에 지금 배를 몰고 가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의 거의 반 정도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삼고 배를 몰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내가 잘 아는 길, 내가 마음대로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그 갈릴리에서 생각지 못한 풍파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예보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생의 바람은 인생을 잘 못 배운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돈 없는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우고 자기 몸을 누구보다도 잘 관리하고 튼튼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예고 없이 다가오고 그리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노련한 경영가들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헬스클럽의 그러한 코치들이 뻥뻥 나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차를 잘 운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차에 부딪혀서 죽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항해하는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풍파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와 함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시련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꼭 하나님의 징계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풍랑조차도 가다가 딱 멈춰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풍랑은 똑같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풍랑을 무시한 사람이 있고 풍랑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풍랑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울부짖을 때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싹 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님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게 풍랑이 오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 여러분 신앙 그만두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면 너희들 다 크면 알게 돼. 그런 말 하시죠? 더 크면 알게 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 다 하고 앞뒤를 다 맞춰가지고 틀림없이 해서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목사님. 그리고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봐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즘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뜻대로라는 말을 자꾸 제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준비한다고 다 잘 되면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주무세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주무셨다고 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제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베개 베고 주무시는 거는. 오히려 배가 풍랑으로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을 때 마치 놀이터에 가서 바이킹을 타고 즐기는 소년들처럼 끄떡없이 즐기시는 거죠. 풍랑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시는 이야기가 26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큰 놀람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때 여지껏까지 미칠 듯이 불던 그 바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요동치던 바다가 어디로 갔어요? 그게 충격 하나고요. 또 다른 충격 하나는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기록을 굳이 쓴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잠 안 주무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질풍노도한 그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아닙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든 거센 풍랑이 확 일어나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다분히 의도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놀라지 마라. 잔잔하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너무 잘난다고 잘 나간다고 의시되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어렵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쩌면 주님이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준비한 일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요.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되어지는 일들, 환경을 생각하는 건 내 생각에서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한테는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브라보콘 하나 사주면 감사하게 맛있게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한 입 빼먹고 이렇게 놔두고 버리고 가는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너 왜 안 먹니? 그랬더니 목사님 30일 아시죠? 베스킨 라빈스 그거 사줘야지. 이런 건 맛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요 똑같이 사줬는데 이게 맛없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어디서 다릅니까? 마음에서 다른 거예요.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기대치가 다르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풍랑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 풍랑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문제.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즐기잖아요.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하고 높은 고가 건축물이나 무슨 다리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발목만 묶고 다 번지하고. 여러분 근데 그거 하는 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재미있대요. 그리고 그거 한 번 하는데 저 대성리 쪽에서 뛰어내릴 때는 4만 원 내고 뛰어내린답니다. 돈 내고요. 그런데 뭐가 재미있냐고 한번 물어봤더니요, 이게 죽을 때 요런 맛이겠구나 하는 그 짜릿한 거를 느낀대요. 아이 세상에.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번지가 재미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뛰어내려요. 뛰고 싶은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울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해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일이 나를 죽게 한다.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나가는 거야. 이 실패를 모르면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경험하면 그때는 극복 못하는데 지금 경험하는 거 내게 유익한 거야.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바꿔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수표를 이미 받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사용한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 말을 갖다 어떻게 써놨냐면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은 가볍다 하는 말이에요. 무게가 가볍다. 그리고 이제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faith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사람 할 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가벼워서 새털처럼 날아가 버려요. 있기는 있는데 중심이 없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바람도 불러오고 풍파도 일어나고 시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은 웬만큼 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메리쿠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생애를 놓고 자서전적인 글 썼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사업에 망한 남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참 남자도 그쯤 되면은 남자 구실 못하는 거죠. 죽으나 사나 그래도 책임져야지, 내 책임 안 하겠다고 처자식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은 다 빚쟁이들한테 나눠져가지고 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문방구 가서 연필 하나 훔치다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정직하지 않은 학생이라 해서 퇴학을 맞아 쫓겨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깨끗이 죽자. 그리고 나서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점점 스며들어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옆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랜다, 기도한다는 소리에 찬송이 들려요. 그 순간에 이 부인의 마음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 순간 그는 문을 확 쪼개놓고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새 삶을 꾸리면서, 그리고 자녀들을 열심히 홈스쿨링을 해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머니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근심이와 안녕이라는 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하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용기를 기도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제자들이 왜 고생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 시련 풍랑의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돼. 아무리 지금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 죽으실 분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스토리가 안 끝나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순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면 그 어떤 파도도 못 넘을 파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인생,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소설가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크루즈 항해를 하는데 큰 바다에서 배가 확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큰 크루즈선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타이타닉 영화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갑판으로 뛰쳐 올라갔대요. 자기 방에 있던 구명조끼 그거 들고 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 있나. 그랬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얘야 넌 무섭지 않니? 하고 그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 치는데 너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빠 얼굴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 얼굴만 보면 문제가 없다는 거 알거든요. 이 어린아이는 풍랑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는가 하면 아빠 얼굴을 본 겁니다. 선장인 아빠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시면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근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에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파도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광풍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큰 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라하고 파도의 차이가 뭔가 하고 두 성경을 같이 원문으로 보니까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라고 썼느냐면 세이스모스 메가스 그랬습니다. 세이스모스 메가스. 그런데 여기 세이스모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지진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지진. 1년 전 일본의 동부 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물이 그 해안을 휩쓸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고 거기서 핵 연료가 누출이 돼가지고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일본이 몸살을 앓는데 지금 1주년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확 요동치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큰 광풍, 이 큰 노를 성경에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부담질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크다. 여러분 영어로 할 때 크다라는 단어를 뭐로 씁니까? 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빅보다 조금 더 크면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great이라는 말 씁니다. 그런데 great보다 더 큰 아주 엄청나게 큰 거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가톤이라는 말? 메가톤. 아이스크림에도 보면은 메가톤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메가톤, 메가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거를 말합니다. 무지하게 큰 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메갈레 그랬잖아요. 메갈레. 지진처럼 일어나는 쓰나미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 누가 감당해 주십니까? 누가 맡아 주시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풍랑이 엄청 컸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해지고 적막해졌습니다. 그 순간적인 적막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다음 순간 뭐가 왔겠습니까? 충격, 감동이에요. 아,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파도가 이렇게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진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이전에 바라봤던 그 모습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사람 숫자 가지고, 무기의 숫자 가지고 많이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상처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해 보셨나요? 아,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인데 그분들은 기도하시더라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힘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과 파고를 잔잔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내일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심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쏟을 때 주님이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풍랑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 같이 우리 삶에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